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서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해 주시고 영감 있는 찬양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의빈이 주빈이 아니지. 농담 아니었어요. 의빈이가 제가 목사님인데 저 계속 따라다녔으면 좋겠어. 계속 따라다니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영감 있는 이 청소년 고등학생 맞지? 청소년 이렇게 찬양 사역자가 얼마나 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네. 따라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가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런 꿈과 소망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되게 기뻐요. 말씀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핵심 딱 찍고 가고 싶은데 그 말씀이 여러분 혹시 지금 친한 사람들끼리 앉았죠? 우리 친구들 이름이 뭐야? 최주원, 주원이 그리고 원준이. 주원이, 원준이도 친하지? 자, 친한 사람끼리 뭘 하니까 정보를 공유하죠. 이렇게 어떤 거를 공유합니까? 좋은 거 어떤 거 가르쳐줘요? 좋은 거 최근에 가르쳐 준 거 뭐가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신비한 동물 사전 재밌다고 얘기해줬어요. 진짜 이거 왜냐면 영화를 재미없는데 이렇게 안 알려주면은 이게 돈 낭비잖아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유머 이렇게 웃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친한 친구 사이에 굉장히 많은 걸 공유해요. 친한 친구들끼리는 어떤 시험에 대한 족보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중학교 때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냈어요. 그때 동아출판사, 혹시 동아출판사 아직도 있나요? 두산 동아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제집이 있어요. 영어 문제집. 거기에 시험 문제를 다 풀면은 시험 문제가 거기서 다 나왔어요. 영어 시험. 그렇게 있으면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시험에 대한 족보, 어떤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지, 어떤 집이 맛있는지 이런 정보를 함께 나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구할 때가 되면 그 대학에 대한 정보 또 직장에 대한 정보를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그것들을 같이 나누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서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잘 돼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쪽으로 우리가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농담 한마디만 좀 더 하겠습니다. 어색하더라도. 예. 여러분,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셨는지 아십니까? 결혼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하게 될지 몰라요. 결혼이라는 게 그냥 최소 제일 잘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는 한 100명 정도 고등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년부 올라가서 우리 동기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지금 공개를 안 했는데 내가 하여튼 있었는데 3커플이나, 그러니까 아래 위로 할 수 있어요. 뭐 언니 오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동기들 중에 3커플이나 결혼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같이 놀러도 가고 영화도 보고 가고 그러다가 수련회도 가고 그러다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혼은 반경 1km 이내의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그러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1km에 있는 사람과 아니할지라도 1km에 있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상형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걔한테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청년 선생님들 공감을 잘해줘야지 그 친구가 통해서 나중에 좋은 사람을, 좋은 관계 속에서 소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잘 부탁한다. 청년 선생님들 빨리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으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시험 끝나고 봅시다. 이 라라랜드가 평을 보니까 이렇게 썸 뭔지 알죠? 썸 타는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들 해당 안 돼요. 썸 타는 관계에 있으면 연인이 되는 이 영화라고 해서 청년들의 설교를 한다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이거 다 있고, 우리는 이렇게 어떤 꿈꾸면서 어떤 정보를 나누면서 나누는 정보들을 보면은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조금 그래도 잘 살아보면서 좀 고생 안 하고, 그거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조금 진지해져서 앞에 막 이렇게 저희들 말을 던진 건데 집중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초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살아가요. 인생의 중요한 것을 어떻게 쌓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평생을 쌓아놓은 것을 이제 다 쌓아놨어요. 그래서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직장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데, 그 평생을 쌓아놓고 나서, 평생을 쌓아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마지막에는 죽음의 문턱 안에서 죽음의 문제와 씨름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정말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그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그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재능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재능은 정말 만개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것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것이 영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영생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죽음의 문제가 최종적인 문제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의 영생의 영원의 관점에서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우리는 거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잠을 집에서 못 자고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가도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면은 누가 더 복된 거예요? 거지가 더 복된 거예요. 이 땅에서 굉장히 정말 부자, 이 땅에서 고통이라는 게 있을까 정도로 그런 것을 모르면서 살고 가다가 결국 죽어서는 어디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예수 믿고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거예요. 거지로,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살다가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천국에만 들어간다면 그것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의 관점에서는 그것보다도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거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지로 살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복음을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내가 잘 되는 것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가 복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슴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지라도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을 선물해주지 못하는 그 선물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관점에서 복음을 선물로 주는 것 이외에 어떤 귀중한 선물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 내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이 사람의 죽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뭐 되고 싶은가요? 의빈이 뭐 되고 싶니? 혜빈이, 혜진이, 혜준이는 군인? 와우. 야. 우리나라 국방을 정직하게 실력 있게 책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원이 원준이. 주원이는 뭐 되고 싶니? 고등학교 가봐야지 알겠어. 원준이는 그래, 너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주원이랑 원준이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선생님을 하던, 과학자가 되던, 직장인이 되던, 의사가 되던, 공무원이 되던, 장사를 하던 이 최대의 강신사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이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에 대한 그것이 우리 가슴속에 가장 차고 넘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인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가 넘치게 가지고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보편적인 사랑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보편적인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 NGO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은 뭐 국경 없는 의사회 막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바치잖아요. 거기에 어떤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으로 생명을
주겠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의 최고, 그때로 말하면 대학 최고 학부를 나온 가말리아 문화생에서 그 지도를 받은 그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존경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하는데 복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 돈이 나옵니까? 내가 살아갈 거기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뭘 당하고 있어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열심히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도조차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 모르는 사람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도 투자하고 자기의 노력도 투자하고 자기의 열정도 투자하면서 싸움을 하면서도 자기가 손해보는 그것 같으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것이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싸움을 하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능력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능력과 고난을 받으면서 막 싸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열정 중에 있었던 것은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을 위한 재림이, 심판을 위한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림의 현장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가운데에서 그 장엄한 광경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모든 죽어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게 된다는 역사. 이게 어디 막 공중에 떠가서 막 영적으로 되어서 그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장면을 통해서 그 부활의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이 보인다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 세상은 끝인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부끄럽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참 하나님인지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정말 그렇네. 늦어요. 그때는 늦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지금 부어지는 거야. 나에게 느껴지도록 나에게 임하는 거야. 나에게 자여봐, 힘들지? 내가 너의 인생길을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그 구체적인 그 삶의 정황이 그냥 느낌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거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으로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구체적이다라는 것을 이 한 예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청년부 때 이제 뭐 이렇게 저는 혼자 이제 막 이렇게 과외하면서 내가 이제 돈 벌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청년 시절에. 돈이 없었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선교가라고 3번에 걸쳐서 너 선교 돈 없지? 하면서 150만 원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여기서 막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쟤를 돕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불러서 너 이번에 선교 가고 싶지? 하면서 150만 원을 주는 거야. 또 사할린 가는데 야, 너 또 돈 없지? 너 이거 가지고 해.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줬다는 거죠. 그 목사님을 다른 사람이 막 어떻게 막 싫어할 수 있고 막 욕할 수 있고 막 그래도 저는 어떻게 느낍니까? 그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말 중에 하나님이 우리 어떠한 실수 때문에, 어떠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저버린다, 이것보다 거짓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잘못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생각에서 벗어날지라도, 어떤 측면에서 죄악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의 감정을 북돋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런 스펙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쌓으시려면 이 기초부터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서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가장 파운데이션, 가장 기초 공사에 무엇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성령의 덮으심으로 독수리의 날개 업고 그 나르는 것처럼 또는 독수리의 날개 그 날개 아래 품는 그 품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느끼게 하여 주실 때 나는 그에게 정말 진실된 고백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그 구체적인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평생을 내 목숨을 다하여서도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이것 위에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공부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학생들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학생들을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평생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사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